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모니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청년부 리트릿 문제로 또 방송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래야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 있죠.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은 요나단은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이 뭔가요? 나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나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보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용맹을 보았고 당연히 그를 등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면서 집에서 출퇴근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울 옆에 기브아에 머물면서 사울을 지키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당시 왕이라고 왕세자라고 볼 수 있었던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언약을 청했을 겁니다. 어떤 언약인지에 대해서 다음 절에 나오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 군복, 칼, 활, 띠를 줍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왕의 자리를 내어줘요. 왕세자의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요나단은요, 깨어있는 자였어요. 분명히 요나단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다윗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주면서 그를 세워줍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후로 다윗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공을 세웁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 백성들과 신하들도 이런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죠.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5절을 보면 17장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아마 시간이 조금 흐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에 대한 소문이 온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 중에 백미는 당연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은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고 돌아오자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어, 사울과 그 군사들을 환영을 하고 있죠. 여인들을 뛰노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노래의 내용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천천히라는 표현은 수천 명이라는 표현이고 만만이라는 표현은 수만 명을 뜻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위대함을 찬양해주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의 입장에서 이 노래는 참 불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교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나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말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와 비교를 당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이런 좋은 신하가 있다는 것을 감사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런 넉넉함이 없었죠. 사울의 심령에는 악령이 범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그 사무엘을 붙잡고 옷을 찢었었는데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의 왕을 당신이 옷을 찢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아마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이 이 나라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그 이야기를, 그 노래를 들은 후에 사울은 다윗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자꾸 생각나고 미워지고 머릿속에 다윗이 떠나지 않는 거죠. 다윗을 주목하더라. 다윗의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음 날이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는 강도도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하죠. 아마 발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울에게 악령을 보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악령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말해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 결과 사울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거죠. 그 사울의 불순종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있다는 거죠. 모든 죄와 모든 악령, 모든 괴로움은 사실 인간에게 원인이 있지 하나님에게 원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악령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다윗이 평소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진정되곤 했었죠. 하지만 이날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필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의 귀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말이 계속 들렸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겠다고 외치며 손에 있는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2번 피했다는 말을 통해 사울은 연달아 창을 2번 던졌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을 잘 정리해 주는 구절이죠. 원인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심에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시기를 넘어서서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전까지 다윗은 군대 장관이면서 사울 옆에서 그 수금을 키는 자였죠.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그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런데 강등된 다윗은 크게 마음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지혜롭게 해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애굽으로 끌려갔던 요셉이 생각나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은 강대시켰던 다윗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더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점점 높아지고 사울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천부장으로 강등된 다윗은 그 덕분에 백성들을 자주 접하게 돼요. 가까이에서 다윗을 본 백성들은 더욱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다소 강등되는 이 안타까울 수 있는 일 가운데서도 놀랍게 사용하셔서 그를 세워주고 있어요. 다윗이 강등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더 만나게 되고 백성들을 더 만나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다윗 또한 천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랑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때 심장의 모양을 따서 이 하트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장에 있는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옷을 줬어요. 백성이 다윗을 사랑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도왔어요. 사랑하면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어떤가요? 그는 사랑하지 못해요. 다윗을, 백성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요? 그는요, 사랑을 하기보다 사랑을 받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악령의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할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과도 같아요. 사랑받고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항상 설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이, 백성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에 대한 감격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등장인물이 나왔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분히 받은 사랑, 넉넉하게 받은 사랑, 무한하게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뜨거운 사랑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세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사랑이 넘쳐나는 세계 되기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또 전 세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진원 선교사님 강식석 청취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고 말씀 전하로 속히 나갈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오늘까지 또 청년부 리트릿이 있습니다. 리트릿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